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마태복음 11장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평상시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길 잘 준비되었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에게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졌던 소식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들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아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기적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가 기뻐했어야 했던 것,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뜻밖의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아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사역들을 듣게 되었을 때 지금 자신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 메시아와는 달랐기 때문에 자신이 선포했던 그분이 맞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재물들이 강제로 빼앗기며 어려움 가운데 시달려 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비롯한 구약시대 인물들처럼 요셉과 다윗과 같은 구약시대의 어떤 군사적인 영웅, 정치적인 그런 영웅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예수님으로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바라고 계십니까? 혹시 본문의 세례 요한처럼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예수님을 대입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당장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그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 하나님을 원하게 될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나 당시 유대인들도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이제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 내가 바라는 그 예수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 황당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어떻게 대응하셨냐면 인간적인 그러한 반응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며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대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아멘. 마침 그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묻게 되었을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과 현장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간증 하나하나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순원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로 나눌 때에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군사적인 영웅을 기대했던 그 시대에 전혀 다른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말씀으로 메시아됨을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너희가 직접 본 이러한 것들 이제는 너희가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주신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 대한 믿음, 주님께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셔서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다면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지금 너에게 행하는 일을 그 일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않는 자는 복이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실제 내 삶에 있어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시험이 들어서는 그것은 복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서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 안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를 오히려 이해해 주시며 오늘 말씀에서 그를 변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6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 구름대처럼 광야에 갈 정도로 그는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바람에 불리는 갈대처럼 나약하고 변덕스러운 그런 사람이 아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그가 준비했었기 때문에 본문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여자가 낳은 자라고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시대에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아주 브릿지 역할을 잘 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 사역,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제는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 지금 보니까 예수님도 거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2절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혼식과 장례식의 비유를 들면서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장례식에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지 못하는 그 당시에 그들의 영적 무지함에 대해서 지적하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 교회에서도 이 자리에 나와 찬양 올려드릴 때 남들은 열심히 박수치며 기뻐하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 앞서도 박수치는 소리가 없습니다. 발짱 끼고 함께 인도자가 박수치자고 해도 박수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생명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해도 감사와 감격의 박수를 드려도 부족한데 얼마나 그분이 교만한 자인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헌신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초대를 해도 어떠하냐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들어도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 왜? 그분은 주님보다 높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주님께 기도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유대인과 율법 교사들, 오히려 이들은 세례 요한을 지적하고 33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세례 요한을 그들은 지적했고 비판했고 우리 예수님도 비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도 보실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로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 안에 있는 그들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것,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사랑이고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마음 상태,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 상태, 상대방을 배려할 수 없는 마음 상태,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보다는 자신의 목소리, 보이스를 높이는 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세대이고 삐뚤어진 세대가 되어지는 엄중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변증은 논리가 아니라 나의 실제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아가며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예배의 자리에 먼저 나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오셔서 그 다음에 실제 나의 삶 가운데 현장으로 뛰어드는 그런 믿음의 우리 KC교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며 응답받으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더 많은 간증으로 증인의 삶으로 넘쳐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생명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례 요한의 이런 잘못된 부분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기에 대입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입시켜서 하나님에게 그 귀한 사랑 드리지 못한 것은 없었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믿음 없는 세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님 앞에 진실된 사랑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얼마나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생명 다해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자녀로 드려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려지는 복되고 기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